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르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설교를 마치고 다시 에베소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은혜와 함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불러서 모은 곳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곳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할까? 왜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쭉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교회, 앞으로 니네가 교회를 할 거야. 교회가 세워질 거야.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긴 있죠?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있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딱 한마디, 딱 한 번 이 말씀 하셨어요. 다른 데도 한 번 하셨는데 그것은 그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를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는 딱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만들어졌다, 교회를 이루었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의 정의는 딱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어떤 정의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셔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그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Gates of Hades. 하데스는 지옥, 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의를 잘못 이해하면 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가오면 싸워서 이겨.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너희가 충성을 다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야 돼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해 라고 정의를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듯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듯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음부의 권세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마귀가 저절로 지가 신이 되겠다고 대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 한번 까불어 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 지옥의 문이 다가와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거기에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진 것이 세상 권세고 지옥 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은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색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은색 좋지 않아요? 네. 금이 왜 좋습니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해도, 아무리 누가 설득을 해도 뭐가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다. 교회와 음부의 권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이 가치가 있고 음부의 권세는 이 가치가 있어. 그래서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강조할 때 여러분 이 안에서 뭔가 의심과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교회가 월등해요. 세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 와서 나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 와서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뀌지 않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 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지? 교회에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한테 갈 거야. 교회한테 물어볼 거야. 교회가 도와줄 거야. 교회가 조언을 할 거고 교회가 바른 길을 알려줄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신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알려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와 성경은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말씀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한 일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담아야 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바르게 살고 또 세상이 잘못 가는 그 길을 잡아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완벽한 것이고 교회는 차원이 다르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주고 교회는 세상에 조언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잘못 가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스물스물 넘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못 넘어오고 있습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못되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왜 그렇게 사냐?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왜 그런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빼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어도 천국 가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의 성장을 고민하고 교회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희도 이제 미국에 와서 한 근 10년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렌트비를 내면 살았었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집을 살 형편이 됐어요. 근데 건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걱정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빨라야지 너희 집이 빠르면 되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빨라야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집을 좀 사야 되는데 건축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건축이 되면 사자. 건축이 되면 사자. 그런데 건축이 3년 동안 늦어지면서 결국 집을 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항상? 아이고 죄송하네. 건축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 사상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는 항상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야, 교회가 먼저야. 모든 것은 교회가 먼저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 네. 그래서 돈을 벌자마자 어디다 내야 돼요? 교회에다 내야 돼요. 내 일생의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충성을 해야 돼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MZ 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뭐라 그러죠? 저희는 무슨 세대? 하여튼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게 세뇌가 되어 있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성공시키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부흥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교회가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집이 지어진 것만큼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모든 것을 헌신을 합니다. 제가 결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고 교회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가장 먼저 가고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가치는 교회에 충성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의 가치는 세상보다 더 월등한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가 다 커졌어요. 한국 교회 가면 저도 지금 작년에 한국을 딱 갔다 왔는데 정말로 두 건물 건너면 십자가예요. 두 건물 건너면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큰 십자가들만 있어요. 대형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죠. 그렇죠? 아무도 건물 사지 못하는데 교회는 건물을 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죠. 예,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왜 지금 우리도 인정하듯이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로 슬쩍슬쩍 넘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이 앞장에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를 오늘 4장 1절에서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1절만 한국말로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시킬 일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신 겁니까? 어디로 불렀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교회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로 불러서 할 일이 있다라고 부르신 것 같죠.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교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부르심의 가치에 맞게 살아라.
그런데 뭘 살으래요? 라이프를 살으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 그 가치는 네가 삶을 사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충성해라. 그것이 아니라 삶에 불려가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 불려가서 충성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삶 안에 가정이 있고, 그 삶 안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가치는 교회 충성하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크게 지어라가 아니라 네 삶을 잘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먼저 교회가 드러나거나 먼저 교회만을 외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집사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악덕 기업주가 된다거나 다른 욕을 먹고 있다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교회에 가라.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바울이 1절에서 알려준 삶의 가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성도인데 밖에서는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신학대학원을 원래 미국 신학대학원은 3년 코스인데 저는 5년을 다녔습니다. 이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5년을 다녔는데 그 영어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책을 막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한 10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 신학 영어 중에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단어는 영어도 아니에요. 제가 기억한 단어가 있는데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혹시 독일어 아시는 분? 제가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다 이제 그걸로 아시겠군요. 예, 독일어 제가 생각나는 용어가 Sitz im Leben, Sitz im Leben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Sitz im Leben, 영어로 하면 Place in Life예요. 삶의 자리라는 그 어떤 성경 신학자가 헤르만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만든 말인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상황을 대입을 해서 읽거든요. 아, 나도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서서 이해를 해야지 괜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맞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맞은 게 아니라 무슨 그 어떤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sit in Leben, place in life,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삶의 자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노아도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삶의 자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그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삶의 자리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부르심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혹시 순간적으로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감동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회사 가면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분 혹시 저에게는 없나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겨야지 했더니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펴서 읽고 남들이 보도록 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삶을 산 이야기지 어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키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것이 교회였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 한 것 같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 같습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기간이 7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년이다 140년이다 많은데, 노아가 그 부르심 받고, 노아가 사실 건축을 한 사람도 아니고 배 짓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도면그래는 공부했을 것이고 목수 공부했을 것이고 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공부했을 거예요. 그 공부 기간이 거의 그 수많은 세월을 다 허송세월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사역하셨습니까? 30대부터 했죠? 그럼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떤 거 했다고요? 기도하셨겠죠, 그죠? 30년 동안 목수하면서 이게 대패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패질은 쓸모도 없는 대패질을 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처절한 삶을 또 사신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요즘도 악몽을 많이 꾸는데 어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아요? 건축, 그리고 이 빈 의자들? 그럴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여러분, 제가 저를 오래 보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교회가 적다고 걱정을 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교인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왜 걱정을 안 하냐고. 옥상 그러시면 안 된다고. 걱정을 좀 하시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삶의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삶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어떤 단어를 하면서 욕을 할까요? 저놈의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집단.
그럼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삶에 충실한 다음에 교회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이번에도 집사를 세우지만 그 집사 쭉 읽어보세요. 제가 작년하고 좀 많이 바꿨거든요. 집사의 요건을 쭉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집사하려면 교회에 어느 정도 충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나와야 집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기 우리 교인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야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원하는 교회는 삶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삶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삶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단 한 가지,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가치를 알고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을 만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저부터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2024년 집사가 되시고 임명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할 게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지금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칭찬을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걸 쭉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신 자리에서 삶을 충실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